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가족이 다 건망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건망증이 다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집에 오더니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이제 네 나이가 찼으니 너도 이제 참한 색시를 얻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결혼한 지가 언젠데 지금 아들까지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아, 그러냐? 그럼 우리 집에 그 왔다 갔다 하는 여자가 그게 우리 며느리냐? 그때 며느리가 저기 주방에서 상을 내오면서 하는 말이 손님 여러분,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식사하십시오. 이러더랍니다. 건망증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우리 설교 제목을 제가 뭘로 했나? 오늘 설교 제목에 그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수술하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수술하라. 무슨 수술? 이식수술. 이식수술. 아마 우리 가운데 수술 받아보신 분도 아마도 계실 겁니다. 시골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계셔요. 그분도 권사님이신데 어머님이 하루는 그러셔요. 저 권사님이 이식 수술했단다 그래요. 아유,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콩팥 신장이 좋지 않아서 그 어머니의 말하자면 신장을 이렇게 떼어 주고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이 이식 수술을 했는데 아마 그 이식 수술이 잘 되지 않았나 봐요. 이게 또 어머니 거지만 몸 안에 들어오면 또 다시 이게 이제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잘 이게 이제 말하자면 서로 이게 혈류가 잘 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지금도 병원에 가서 일주일에 2번, 3번 이 피를 돌리러 간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님도 이제 콩팥이 말하자면 하나뿐이니까
쉽게 좀 피곤도 하고 그렇다라고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인간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 인간의 생각, 우리 사람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8절 한번 말씀 볼까요? 8절,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느 정도 다르냐? 어느 정도 다르냐?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어느 정도로 다르다고요? 땅과 하늘, 하늘과 땅이 다르듯이, 말하자면 천지 차이다.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다른 것 같이 그처럼 다르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구나.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어떤 생각일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성경에서는 악인, 그리고 불의한 생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기 보니까 악인 그리고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 그의 생각. 악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불의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자료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의 사망 원인 1위가, 자, 저를 보세요. 네. 한국 사람 사망 원인 1위가 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이 혈관하고 연결된 게 두 번째 사망 원인. 세 번째가 사고사,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번째가 어떤 당뇨나 간장, 어떤 간 질환으로 통계가 되고 있습니다. 30대에서는 사고사가 많다고 그래요. 30대, 아마 20, 30대 아마 교통사고 뭐 이런 쪽 같아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이후로는 암에 대한 사망률이 단연 많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암 중에서도 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나뉘어지겠죠. 오늘 그 이식 수술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내 속에 장기 가운데 정말 병이 들어서 잘라내고 수술을 해야 돼서 괜찮아지는 그런 장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그 신장을 한쪽을 제거하고 한쪽을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이어받아서 이식수술이죠. 이식수술을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그 이식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큰 수술을 할 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하는 것이죠. 왜 전신 마취를 할까요? 왜 전신 마취 할까요? 왜? 가만히 있으라고. 응? 수술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만약에 전신 마취 하지 않으면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고 어떻게 수술을 하겠습니까? 깊은 잠에 전신 마취를 해서 물론 고통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교회는 병원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 와서 좋은 말씀 듣고 아멘하고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저 병원이 인간의 몸을 수술하는 곳이라면 교회는 인간의 우리 사람의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하는 곳. 할렐루야.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수술하셔. 누가 수술하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수술하신다. 수술 도구가 뭐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수술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이식수술, 어떻게 이식수술하냐? 우리 몸에, 마음에 잘못된 거, 썩은 거, 냄새나는 거 도려내고 하늘의 것, 예수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한 것, 좋은 것으로 이식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 민 집사님 창세기 1장 읽어봤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을 만들고도 좋았더라. 해와 달과 별 보시기에 좋았더라. 따라서 합시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것만 있었어요. 선한 것만 있었어요. 아름다운 것만 있었어요. 나쁜 것, 악한 것, 죄악된 것이 한 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뱀을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선악과 따먹어도 괜찮아. 저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돼서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죄의 바이러스를 악한 사단이 인간에게 전염시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말하자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처럼 죄의 전염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에 전염된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하지만 이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한국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사율, 그러니까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같이 걸려도 걸린 다른 나라 사람들의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잘 죽지 않는가? 사망률이 높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이유, 김치를 많이 먹어서요. 김치에 굉장히 좋은 이 요소들이 양념 그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김치 안 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니글니글 이런 것만 못 먹잖아. 김치를 먹어야 뭔가 먹은 것 같은. 아무튼 여러분, 치사율이 높지 않는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해서 감기처럼 독감처럼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독감 걸려서 죽는 확률이 코로나 걸려서 죽는 확률보다 훨씬 높아. 아시겠어요? 독감 걸려서 사망률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는 치사율이 그렇게 되는데 죄의 바이러스는 100%다 죽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는 한 사람도 예의 없이 그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인데, 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 불의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불의한 생각, 이 생각이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미 코로나는 안 걸렸는지 모르는데 죄의 바이러스에게, 죄의 그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그 증거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독 한번 할게요. 제가 21절, 여러분이 22절, 23절은 다 같이.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도망과 음해함이니, 다 같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은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이 모든 죄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런 악한 생각, 이런 음란한 생각, 이런 질투, 교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다 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이렇게 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아까 기도하는 집사님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기도도 하셨는데, 혹시 지난 한 주 동안 내 속에 이런 죄가 있었네, 이런 생각을 다 하다니, 이런 마음을 다 갖다니, 혹시 양심에 꺼려지는 그런 부분들도 누구에게나 크든 작든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죄의 바이러스에 걸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요,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생각이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온누리교회 목회하시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속에 이런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이나 여러분 핸드폰으로 이렇게 볼 때에 사람들이 어떤 기사를 클릭하느냐, 어떤 기사를 가장 많이 클릭하느냐, 대부분 무슨 좋은 일, 어떤 선한 일, 그런 일보다 누가 누구를 죽였다더라, 누가 스캔들이 일어났다더라, 불륜이, 이런 기사들을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누가 죽었다더라, 이런 것들을 다 클릭해가지고요, 클릭 1위 보면 대부분 다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클릭 수가 높아지는데, 문제는 크리스찬들도 예의는 없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기사를 클릭하는데 그런 부분에 클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랬어?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속에도 그와 같이 더럽고 그것처럼 나쁜 것들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매치가 돼가지고 클릭을 한다.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너희 속에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을 지금 쭉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나쁜 생각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이처럼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수술하는 곳.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잘라내고 끊어내고 다 수술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들로 우리에게 주시느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이 나쁜 마음을 잘라내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접붙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식수술을 하는 곳이, 나쁜 것은 잘라내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수술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수술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면 옷 갈아입고, 옛날 어른들은 그래요. 내가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말은 뭐예요? 목숨을 걸어놓고 수술실 들어가죠. 왜? 내가 살아서 나올지, 의사가 실수할지 아무도 몰라. 또 초음파로 스캔했지만 진짜 열어보니까 완전히 상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살아서 나올지 죽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수술실 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전신마취 주사 맞고 의사에게 완전히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말을 안 들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여러분, 예배는 제물을 드리는 곳인데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그 양이나 염소가 죽지 않고 드려지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건 뭔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서 십자가 앞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산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요, 100% 주님께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100%.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고 성령의 불로 역사할 수 있도록 완전히 100% 주님께 맡겨 드릴 때 진정한 의사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세미한 잘못된 부분까지 깨끗하게 수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그 수술하면 그 의사 옆에서 그 보조하는 인턴들이 있죠. 가위도 주고 뭐 실도 주고 또 뭣도 주고. 목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의사는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식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보조하는 게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일을 지금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양무리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은혜로 이식수술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식수술을 받고 나면 2개월, 3개월 후에 이제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건강해지듯이 그렇게 변화되고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서 진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수술하시는 예수님 그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이식 수술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실패한 경우도 있어요. 예수님이 실패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제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경우에요. 삭개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돈 많이 벌으려고 세리장까지 되었어. 매국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해봐요. 삭개오가 깜짝 놀랐어. 이름을 부르는 것만 해도 놀랐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사람들은 우리 집을 지나가면서 침 뱉고 우리 집에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가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흥분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 집에 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삭개오가 변화됐어. 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돈만 알던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누가복음 19장 8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각이 완전히 이식 수술이 끝나고 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더 이상 돈에 매여 있어요. 이제 자유해요. 자유.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전에는 돈만 의지하고 돈의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서 그 돈에 대한 생각을 돈에 대한 그 억압을 수술로 딱 떼어내고 예수님의 새로운 은혜의 마음을 이식수술 받으니까 팍 달라졌어. 변화되었어. 더 이상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의 자유하게 되었어. 이식수술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은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잘못한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룟 유다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않은 우리 인간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듯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나와서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직분도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라지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들, 정말 나는 알곡일까 쭉정이일까? 저는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불교 집안에서 이제 저희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이제 제가 목회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꿈을 꾸다가 깨서 일어나면 꿈속에 내가 왜 그렇게 했지? 꿈에 왜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했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서 일어나서 회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 이식수술이 잘 되었는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오늘 본문 말씀 55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때요, 여호와를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가 이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도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있다고요? 도적.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자,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온 목적이 뭐냐? 도둑질하고 우리 시간, 몸, 물질, 생각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이 뭐죠? 멸망시키는, 지옥에 끌고 가는, 지옥에. 그래서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을 그래, 너 교회 가, 예배 나가, 집사 좋아, 봉사도 해. 거기까지. 저 세상 밖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면 아직 이식 수술이 안 된 것이에요. 수술이 잘못된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식 수술이 필요한 곳이 어떤 곳인지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부딪힘이 있어야 돼.
뭔가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 이대로 내가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그 죄의 바이러스가 전이 되고 다 전염돼서 내 머리부터 다 온몸에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따라합시다. 주여, 내 마음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식수술 시켜 주옵소서. 아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처럼 이식수술을 잘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지금으로 하면 사도예요. 사도 12명밖에 없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식수술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비참한 멸망을 당하고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식수술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이식수술 마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을 경우 이식수술을 하러 갔을 때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케이스, 이식수술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난 경우. 두 번째, 이식수술을 했는데 별 효과를 못 봐. 그러면 재수술해야 돼. 또 수술해야 돼. 세 번째 케이스, 이식수술했는데 더 안 좋아져가지고 더 몸이 더 상해버렸어. 첫 번째 케이스, 이식수술이 잘 된 케이스. 어느 병원, 어느 영적 병원에서 이식수술을 잘 하느냐 소문이 났는데 그 교회 이름이 양무리 교회더라. 어떤 교회에서 이식수술을 했는데 사람들이 더 죽어가고 더 멸망하고 더 안 좋아지느냐? 그 교회 이름이 어디냐? 신천지. 이단들이 더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식수술 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식수술을 잘 받읍시다. 아멘. 말만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수술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